번째 예배입니다. 이 축제 시간에 마스크로 인하여서 눈밖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소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 이 시간 눈으로 남아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다시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해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아신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 다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요,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것은 나의 어떠한 것도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이뤘던 모든 것도 천국의 그 가치, 구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주님 천국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잠을 깨워주시고 성전의 뜰을 밟으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인의 갈급한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께 엎드리기보다 예배를 뒤로하는 변명이 되어 왔으며 공동체의 위기의식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개인주의를 비롯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치장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여 기름을 준비한 신부, 군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맞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양 같은 저희는 상황에 따라 늘 변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변함없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사랑을 주시지만 부족한 저희는 그 사랑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소나기와 같이 잠시 왔다가 그치는 이 세상에 두기보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자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살아내기에만 급급했지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초월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한 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닫혀진 성전 예배가 가정의 지성소로 세워져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고 각인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사 결핍된 말씀 생활을 말씀 부흥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는 회개의 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엎드려 부르짖을 때임을 인식하고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먼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회개, 교회의 회개, 나라와 열방의 회개로 이어져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일으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좌로 우로 분열되고 쪼개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의 회개가 부족했고 교회의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어진 새 일의 축복의 시간이 저희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짐의 역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마음 상한 자에게 고쳐짐의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역사가, 갇힌 자에게 노임의 역사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을 비롯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며 기다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 야베스 축복기도의 5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용일 신미영 집사님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에 기쁨을 야베스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그것도 육체의 한계, 환경의 제약, 많은 하나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 길을 향하여 달려나온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방과 열방에서 함께 이 시간을 보며 멀고 먼 곳에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며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성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로 젊은 분들이 일찍 못 일어나니까 시간에 딱 맞춰 오시니까 젊으신 많은 분들이 본당에 늘 들어오지 못하시고 비전홀, 올리브홀, 카페로부터 여러분 베들레헴 흩어져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현실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일 집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 오늘 또 아마 새벽 2시쯤 일어나서 2시쯤 출발을 했을 거예요, 대전에서. 그래서 밤을 아마 꼬박 세워서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은혜가 되셨죠? 저는 정말 은혜가 됐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 우리 형규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야베스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깊은 회개의 은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풍성함이 되어져서 모든 매이고 결박된 것이 풀어지고 병들고 약한 것이 치유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하나님 다친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 한번 큰 마음을 두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한국 땅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고 있죠. 금방 해결했으면 좋은 문제, 또 하나님이 이만하시면 하나님이 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와 인내를 요구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 이 문제가 까딱하지 않아서 너무 이 문제가 내 안에 여상이 남아있는 이 문제를 두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이 없는 그것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일생은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도
길이 없는 것을, 진짜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떠났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을 갖고 그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란을 지나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도 길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을 만났고 가서 여러분 정말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조카의 배신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약속의 더딤, 하나님이 주신 이끌어냈지만 하나님이 25년, 30년이 되어도 손바닥만한 땅 하나 제대로 주지 아니하신, 마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같은 일들에 대한 내적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물론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길이 없는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의 거인의 모습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갖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의사가 금방 해결해 주고, 고민스러우면 여러 가지 내 삶의 내 방법 속에서 그 고민이 해결되고, 몸부림 가운데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길도 저 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짐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여러분 여망이 요만큼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금방 내 스스로의 간사함을 드러냅니다.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께 예수의 길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고집하지 예수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앞도뒤도 막히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길이 없는 아브라함같이 계속적인 고난은 영속되지만 갈 곳이 없는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내는 피할 길도 주시고 끝내는 그 길 앞에 기쁨도 예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우리는 오직 그 길밖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조금도 놓지 마시고 예수의 길, 다 막힌 길,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길, 예수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올려놓고 걸어가는 그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손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저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 뭐냐면 템테이션,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이란 말이 단어가 나오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이게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에 일어나는 막 걱정과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이 아니라 이 페이라스 모이스는 외적인 환경적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그 같은 의미의 시련이라는 말을 3절에도 나오고, 이따 5장에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다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시련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예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육체적으로 아니면 나를 훈련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테스트에 가까운 여러분 그런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음의 이 시련도 마음의 유혹도 이런 게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육체로 당하는 환경으로 다가오는 조여지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항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 속에 육체적 고통, 삶에 조여오는 이 시험 속에 푹 주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응답을 기쁘게 여기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쁘게 여기는 당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그걸 기뻐하느냐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 가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준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는 죽음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흉년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없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눈물이 없었다면 그 다윗의 정금 같은 시편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한나에게 만약에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격동함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아니면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또 5장에도 나옵니다만 5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늘 만약에 욥이 시험이 없었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억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과연 욥이 예비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 시련이 와야 이것이 와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여러분 마지막 4절에 와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를 온전하여 여러분 구비함이 온전히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니까 그 결말,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는 그 목적이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목적을 보고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하는 이 육체적 시련, 삶에 막 조여오는 이 시련을 겪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생명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라면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해서 죽어 누운 사람이 어우 힘드네 이거 뭐 이런 걸 봤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시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사탄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은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험은 벌써 중단된 것입니다. 아니 죽기 전에 벌써 그 시험은 중단된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상황 속에서 던짐을 당한다는 것은 벌써 마귀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 속에 제일 먼저는 살아있구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시험을 겪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은 미래적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오늘의 문제로 끝난다고 하면 이건 적자는
적지 않은 낙심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반드시 미래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기쁘냐? 지금의 고난을 기쁘게 이기는 것 이유는 이 시험이 미래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니까 그 미래적 시험의 목적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면 각가지 종류가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처럼 그저 이 문제가 끝나면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또 흉년이 나오고 흉년이 끝나면 하지만 조카가 속썩여서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듯이 소알에 해돋는 땅을 가서 노른자 땅을 가져가 버리고 이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전쟁이 나서 여러분 가서 300명이나 데려가서 전쟁을 이 늙은이가 치러야 하고 여러분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25년이 지났지만 애도 안 주고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손바닥만한 기업도 30년이 지나도 주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 존경하는 여러분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을 당하는 나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지? 왜 이렇게 강을 넘고 강을 건너는 이 고난이 연속이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무턱대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너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미래적인 약속 때문에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12절에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이것을 잘 통한 사람에게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잠깐만요. 자 여기도 보면 12절에도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페이라리모스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련으로 말로 달라놔요. 이건 육체적인 거. 시련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이게 아니라 육체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삶이 조여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뭐 어떤 면에서 완전 포기하고 내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처음부터 시험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무슨 미래적 소망입니까? 뭐의 면류관?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눈물 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겪업이 삶의 문제가 하나 같으면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서너 가지가 같이 겪어오는 이 삶 속에 왜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 살아있다. 미래의 약속과 소망, 즉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울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의 교과서를 멋지게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시험,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이걸 통해서 교만한 것을 겸손의 자리,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약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공이 쌓여지게 돼요. 강해지게 돼요.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육체의 가시를 도무지 치유되지 않는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말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특별히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은 그저 생각날 때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병을. 근데 이 육체의 병이 뭐냐면 사탄의 가시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사역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든지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자의적으로 공격하든지,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몸을, 주의 종류의 사도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가 당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성경이 표현해요. 하나는 육체의 가시, 또 하나는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 정도라면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탄의 가시의 시험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시험을 가지고 내 육체의 가시, 내가 눈이라도 좋으면 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대필하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눈이 어두워서 대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장이라도 좋으면 먹고 힘을 내서 설교할 수 있고, 내가 간질, 이 간질은 사탄의 가시인데 그 본인이 내가 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이 가시가 간질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설교하다가 바울 사도가 간질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결정적, 육체의 하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만 해도 내 사역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질의 문제, 위장의 문제, 먹지를 못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안질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멘이 되지만 참 아멘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못 고치면 하나만 고쳐줘서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과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통해서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일괄적으로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처럼 아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육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육체를 통해서 모르는 것이, 알게 된 것이 너무 많아. 육체를 통해서 내가 어리석은 것이 깨닫게 되고, 육체를 통해서 약한 것이 오히려 그것은 약하지만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육체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내가 너를 실현의 목적으로 실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너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 내 도구로 쓰기라도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은혜야? 고쳐주고 하나라도 고쳐줘야 은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족하다 할 때에 여러분처럼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아까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고, 시련이 와도 이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이 있고, 이것은 끝내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과서가 되어서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여기게 하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주민한 간섭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련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는 그 시련의 결말을 그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 시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2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광과 약속과 축복으로만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5장을 넘어갑시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제가 더 여러분께 보충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신야와 동일합니다. 보통 8시 정도에 보면 성도분들이 오시는데,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빨리 걸어마시면 7시 반부터 성경문을 오픈하겠습니다. 7시 반부터 오시면 8시 반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8시 오실 분 8시 오고 그 다음에 오셔도 돼요. 그 8시 반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 아니면 9시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수속 작은 나라로 오늘 밤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에, 오늘은 다윗의 그 놀라운 드라마, 인생 드라마의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에 저는 그 다윗과 연관돼서 다윗과 함께 오늘 연관된 이 아침의 시험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5장부터 우리 5장 1절에서 여러분 5장 1절이 아니라 5장 11절 아니야 7절이죠. 7절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 8, 9, 10, 11 이 네 절을 그냥 쭉 천천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종현 여러분 여쭤 올리겠습니다. 한번 벌써 다 눈치채서 담임 목사가 어디에 가다 할 이랬잖아, 그지? 한번 다 눈치채서.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가 인사만 해놓고 시험 얘기를 하잖아요. 1절 한 절만 인사만 딱 1장 1절에 한 절 해놓고 2장에 바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폐이라 뭐 있어.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인사만 해놓고 시험 얘기를 2절에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5절에 가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이 육체적 고통과 삶에 쪼여오는 문제, 이 문제 속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생명의 멸류관과 하나님이 결말, 죽어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살아서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그 결말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처럼 최후로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열매 실소가 미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욥처럼 나중에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결말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7, 8 그리고 10 계속 나와요. 뭐죠? 눈치도 빠르셔. 길이 잡으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 말은 길이 못 참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1년은 참아요. 10년은 못 참아요. 2년은 참아요. 20년 못 참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참 짓궂으시게도 한번 작정했다면 20년을 가네. 최고 짧은 것이 요셉이었어요. 13년. 최고 짧은 게 13년이라니까요. 최고 짧아요. 야곱 20년, 21년째 이스라엘이 됐죠.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 25년, 1차 25년, 2차 32년.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가 오늘 심어서 금방 거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농부도 참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내가 해답을 다 줘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시험을 주는 것은 해답을 먼저 줘버렸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기뻐하라. 그 기쁨은 내가 너희의 결론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위대한 내가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 때문에 내가 해답을 다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갖고 있으면 그 시험 속에 조금 어렵지만 그 해답을 보고 결론과 결말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오히려 뭐하다? 복이 되다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 온전히 복된다 그랬어요.
왜 복될까요? 끝내는 내가 너희에게 해답 준 대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끝내는 아이고 하나님, 이 늙으니까 내 마누라도 저렇게 됐네. 어떻게? 나이 무슨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실소를 뭘로 바꿨다? 아브라함의 실소를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그 못 믿어서 웃는 실소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은 기쁨이라는 뜻, 웃음이라는 뜻인데 진짜 미소로 만들어주시는,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결말을 보고 기뻐하고 이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리 없으면 한 가지 문제가 와도 다운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지 하고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평생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안 돼.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꼬르박히고, 한 가지만 있어도 다이빙하고, 한 가지만 있어도 내려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고난에 끌리는 인생이 되어서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리돼야 맷집이 생기고 담대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 고난, 그래, 이 고난을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그 배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 더 나아가서는 그것까지 주신다고?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도 대단한데 생명의 뭐지? 생명의 뭐예요? 면류관까지 주신다고? 이거 가분한데? 내가 받은 고난과 나중에 그 결말, 욥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의 10절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의 그 결말을 바라본다면, 야, 고난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주신 결말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오히려 그 결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한 정도가 되면 찝찝거리던 마귀도 도망가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격려한 줄 아노라. 22장.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믿음의 거목이 되고, 이 정도의 믿음의 거장이 되고, 이 정도의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앞에 큰 반석 위에 서 계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제가 여러분 잠깐의 말씀을, 이 부분은 연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데 오늘 이 카드를 손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결론을 믿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쳐다보면 있을까요? 안 된다면, 자, 이제 믿음으로 그 결말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더 하나님의 내 결말이 좋아, 나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2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송한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한 절을 드려야 되는데 2절을 드리는데 얼마나 암송하기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2절인데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쁨으로 한번 암송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응답을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말씀하신 요 20분 동안 얘기한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마. 그래, 이 시험 기뻐해야 돼. 왜? 결말이 난 좋을 거니까. 결말을 바라고 그랬잖아. 결말이 좋을 거나. 그리고 뭐 가분하게 하나님 뭐 그것까지 주시나? 생명의 멸류관 그것까지 주시면 난 가분한데.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걸 의심해버리면 여러분은 고생할 팔자예요. 고생으로 끝날 팔이 얼마나 억울해. 이 얘기예요. 이 2절 말씀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너는 맨날 바다에 물려 밀게. 이 얘기. 태풍이 오면 우리 아버지가, 영배가 가자. 비가 오면 쟁기를 들고 콩밭 골 타러 나가고, 수수골 타러. 또 태풍이 오면 좀 놀라 하면, 태풍이 오면 용배가 가자.
장대를 2개 연결해서 길게 갖고 앞에 새꼬챙이를 들고 나. 그러면 우리는 바다까지 나가려면 우리 해변이 아니고 농촌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긴 장대를 들고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달구지가 지나가도요, 이 긴 장대를 잘못하면 손, 눈 때리고 사람 다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긴 장대를 같이 들고 조심조심해서 그 10리길 가까운 길을 해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가 오면 옆으로 비켜야 돼. 장대가 너무 기니까 사람 다치니까. 또 잘못 들었다면 합선대 전기줄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이걸 들고 가는 거야. 왜 바닷가에 갈까? 태풍이 불면 새갈거를 가지고. 여러분 지혜도 계시다. 미역건지로. 태풍이 오면 자연산 미역이 뜯겨가지고 태풍에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벌써 어촌에 있는 사람이 다 주워갔어. 우리같이 저 초원에 있는 사람이 가면 벌써 아마 없어. 해변에는 밀려온 건 없어. 그러면 파도, 그 어마어마한 파도에 미역이 보여 오는 게. 그러면 그 미역을 잡을만하면 미역이 날 잡아라 그러고 가고, 한번 밀려왔다가 또다시 미역이 가. 그러면 또 기다려. 그러면 요번에 좀 가까이 오는 같이 용배가 잡아보자 하면 내면 잡을만하면 다음에 보자 그러고. 여러분 왔다가 갔다가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나는 포기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 서 계셔. 끝내는 그 미역이 언젠가는 조금 해서 붙잡혀. 난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이 너무 이해가 된 거야. 여러분 미역 건져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마라? 여러분의 시험을 갖고 의심하지 마라. 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발을 물에 담그시고 그 위험한 데 서 계시고 나는 작대기 뒤에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고 있고 아버지는 서 계시는. 끝내는 건지는 것은 아버지가 건져요. 저는 내가 믿었다 의심했다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 놨다가 이런 짓을 내가 할 때 끝내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미역이 생각나네. 미역이 생각나. 그래서 그 돌미역을 가지고 읍내 가서 소고기 요만큼 해가지고 때로는 가자미를 풀어갖고 그걸 미역국을 해서 먹으면 어메. 어제는 배추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미역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요동하지 맙시다. 이거 굳게 붙잡읍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고 목적을 알고 결말을 내가 지금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성령의 에너지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어서 그 결말로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하나님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아버지 이 시련이 내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결말을 믿지 못하고 미래적인 약속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낙심했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포기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의 육체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이들의 삶의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문제도 아십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지자들의 본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본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욥의 믿음의 결말을 저들이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말을 알고, 아버지 요셉의 믿음의 결말을 알고, 다니엘의 믿음의 결말을 알고, 한나의 믿음의 결말을 알고, 고난의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